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로 인해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다루는 대신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곳은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단체가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마이클 고먼은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뒤로 교회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거인을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만큼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한 말들은 물론이요, 그런 말들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이미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 중에는 아주 성실했지만 본문을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있었다. 때로 그릇된 해석들은 영적으로 위험함은 물론 심하면 이단으로 빠질 때도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클 고먼이 말하는 것처럼 현대뿐 아니라 기독교 초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해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왔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불을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다루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한둘이 아닌데 일일이 다 살펴볼 수도 없고 무엇이 도움이 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구를 제공해 준 학자가 있는데요. 주디스 코바치와 크리스토퍼 로우랜드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해석과 그 해석이 끼친 영향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해석은 크게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이거나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을 양극단에 둔다면 어떠한 해석이든 그 중간 어디엔가 위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매우 많지만 암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현실에 적용하는 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헬리콥터다 라는 식으로 특정한 해석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은 황충이 헬리콥터라고 적용할 수는 있으나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그 상징하는 바가 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둡니다.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우선 고대 교회에 준 고대 기록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누구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텍스트로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묶어놓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또 한 가지에만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고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자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미래에 주실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해석이든 이 도표에서 어느 위치엔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의는요, 이 렌즈인 텍스트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어떤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볼까요? 암호 판독식입니다. 암호 판독은 무엇은 무엇이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신천지는 처음에 신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가장 처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입니다. 이 비유풀이가 나중에 암호를 판독하는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정리하자면 암호 해독과 유추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그 해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는 요한계시록 해석 전략을 이 5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가장 흔하기도 하고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던 해석입니다. 2세기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 3세기 빅토리누스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인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고난이나 천년 왕국이나 인물들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거나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 잘못된 해석이었죠. 요한계시록을 역사를 예언하는 데 사용하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역사가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시대의 분기점, 중요한 분기점, 가령 1000년이나 2000년이 눈앞에 이르고 세상이나 교회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사건이 일어날 동안에는 사람들이 암호를 해독하고 그것들을 서로 꿰맞춰 보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래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보는 대다수 해석자는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요한계시록이 주로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접근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특히 플리머스 형제단 교사인 다비가 대중에게 널리 알렸고, 이어 스코필드 성경 보신 분들 계시죠? 이어 홀 린지가 쓴 대유성 지구의 종말, 그리고 최근에는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쓴 레프트 비하인드가 널리 알렸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누어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야기 속에 이런 세대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단계로 이루어지고 휴거와 함께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세대주의는 암호 해독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후대의 인물 및 사건, 특히 해석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 및 사건을 연계하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과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입니다. 오로지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엄격하게 이를 기록한 시대가 만들어낸 기록이요, 그 시대에 적용하려고 쓴 기록이라고 봅니다. 이 접근법을 쓰는 해석자는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오직 1세기에 가졌을 법한 의미들을 확실히 밝혀내려고 암호를 해독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법은 모두 암호 해독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래나 과거라는 특정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제가 5가지 접근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가지 접근법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시간을 초월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나 늘 통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이요, 후대 맥락에서도 능력이 있고 예리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시 또는 신학시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신화 혹은 시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악과 역사 등에 관한 큰 진리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폴 미니언은 요한계시록을 생기발랄하고 열정이 넘치는 온갖 생각의 춤이라고 불렀고, 스위트는 요한계시록이 이성이 돋보이는 담화라기보다는 음악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요한계시록에 해독을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신학시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암호로 보고 암호 해독에 치중하는 접근법을 거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와
언어를 무시한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위로와 저항을 담은 문서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버밍햄 감옥에서 쓴 서신과 설교들에서 요한계시록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다가가는 방법은 불의를 비판하고 변화와 정의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 번째는 목회 예언의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요한계시록을 무엇보다 교회가 적대 세력과 벌일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신실함을 지키게끔 독려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쓴 문서로 봅니다. 탤버트는 요한계시록이 순결한 영혼을 지키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신실히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 이 5가지 접근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접근법은 암호해독의 방법이니까 이쪽이겠죠. 그리고 시제는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가 될 겁니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현대 유럽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변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과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은 암호해독의 방법으로 과거에 맞춰져 있어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이들은 바벨론을 단지 로마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접근법은 긴밀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묶을 수 있는데요. 먼저 시제에 있어서는 1세기 교회 주시는 말씀이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 때문에 시제의 범위는 이렇게 넓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제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해독의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바벨론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이었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현실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억압하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고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해독의 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인 텍스트 쪽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고 따르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시로 보는 접근법, 하나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바라보는 접근법, 목회 예언의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접근법을 결합해 보겠다라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 가이드를 따라갈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의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세대주의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부록 자료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유익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